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이사야 25장입니다. 구약 성서 995면 이사야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영예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도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역사의 그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난날의 역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도 역사를 좋아해서 많은 역사책들을 읽다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 역사의 기록물들은 힘있는 강자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승자들의 이야기, 강자들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 속에는 평범한 백성들의 이야기, 억눌린 자들의 이야기는 간과되고 잊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강한 자들의 역사, 또 하나는 약한 자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강자들 중심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승리자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은 강한 자들, 승리자들에게 관심을 맞춥니다. 그렇다고 하면 천지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두 역사 중에서 어느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 이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왕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저술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말씀들만 보면 하나님도 세상처럼 강자들의 입장에 서 있지는 않는가? 강자들의 편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자들의 편도 아니시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세상에 억눌리고 약한 약자들의 편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공정하십니다. 왕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을 들어주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무수한 왕들을, 악한 왕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강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한 왕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칭찬하셨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악한 강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약한 자들의 편들이었을까요? 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평민이고 아무리 그들의 노비라 할지라도 그들이 세상 가운데 빠져서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강자들이 멸하여질 때에 그 약자들도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강자의 역사도 약자의 역사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는 강자들의 나라도 아니요 약자들의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강자냐 약자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이사야 25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자들에게 전하시는 소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요, 내 능력이 출중해서도 아니요,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주를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자들에게 잘해줍니다. 그러나 힘 없는 자들은 무시하고 괄시하기가 보통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자들에게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진실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우리에게 악한 자들, 악한 왕들, 악한 나라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고통받는 자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보면 악한 강자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성읍이 나오는데요. 이 성읍은 강한 자들이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쌓아 올린 성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문명, 세상 힘, 권력의 상징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무너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인의 궁성이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이 외인의 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하고 침략했던 주변의 강국들, 강한 나라들, 아수르, 바벨론 같은 나라. 그런데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읍들이 무너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읍이 무너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강하다고 자부하고 교만한 나라였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성읍이 무너지고 나서 스스로 강하다고 교만했던 나라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하다고 자만하고 교만하던 이들이 이제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이사야는 원래 전해져 오는 전승에 의하면 그는 왕족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의 사촌이었기 때문이죠.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에게는 많은 권세나 빽이 있었던 것입니다. 강자였습니다. 자,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180도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우시야를 읽다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다 하는 것은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던 이 왕족으로서는 모든 권력의 기반이 한순간 무너져 내린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강자가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세상의 기반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체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빛난 보좌를 보고 나니까 자신이 이때까지 붙잡고 의지하고 자랑하던 그 영광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그는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지난날의 권력을 의지하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진 모습으로 엎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 이상 강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약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그래도 나는 좀 괜찮다고,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름대로 자신을 괜찮은 사람, 강자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는 절대적인 약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저는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약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꽃을 피우게 된 것은 그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약자로 여길 때부터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축복의 원리대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약자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오늘날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본문 4절 5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오늘 여기 보면 빈궁한 자, 가난한 자, 이것은 약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약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강한 자들, 강한 존재에게 의지하고 매달려 살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득세하고 약한 자는 그 밑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강한 자의 그늘 아래서 강한 자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약자들이 더 이상 세상의 강자들의 의지에서 그들에게 매달려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환난과 풍파가 닥칠 때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그 폭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시원한 그늘과 같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약자들을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사르밧 땅의 과부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져서 그 집안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가정을 살리지 않습니까?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던 여인을 예수님은 치유해 주셨습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굶주림에 힘들어하던 무리를 예수님께서는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약자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신다고 말씀함으로 오늘 말씀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파티하고 연애하고 잔치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강한 자들, 많이 가진 자들, 전유물이라 할 수 있죠. 빈궁한 자들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파티하고 싶고 연애하고 싶고 잔치하고 싶어도 그것은 그들에게는 허용되어지지 않는 그림의 떡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강자들의 전유물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나 본문 6절에서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잔치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혼인잔치집에 비유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잔치 자리에서 최고의 메뉴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던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하던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약한 자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강자들이 약자를 위협할 때 많이 쓰던 게 뭘까요? 너를 죽일 수도 있다. 죽음의 위협이지요.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서는 이 사망이 멸망되어 사라져버립니다. 사망의 위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 죽인다고 하는 이 위협이 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잔치는 생명의 잔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 보면 이 잔치가 이 산에서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오늘날의 시온산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배부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약한 자들인 우리의 눈물이 닦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시온산의 사이에 이 잔치는 천국의 잔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천국의 잔치를 맛보지만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에 우리는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힘들 때도 많고 내가 못나고 연약하다고 또 이런 감정이 들어오다 보면 우리가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허덕이면서 때론 울면서 때론 쓰러져서 고통받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쉬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약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잔치를 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강자들의 세상이고 강한 자들의 이야기로 가득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엎드리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하나님 폭풍우 가운데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폭양 가운데서 그늘이 되어 주신 것 같이 하나님, 이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리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환난을 이겨내고 하나님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기쁨으로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